합디자우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함께 새벽 예배 드리는 지체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창세기 30장은 야곱의 12 아들이 태어나는 출산 이야기가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출산 이야기를 살펴보면 정말 실망을 금치 못할 너무 실망스러운 약이 나는 모습을 보면서 레아와 라헬이 막 시기 질투를 하면서 뭔 자식을 사랑해서 낳는 것도 아니고 막 시기 질투 속에서 아기 낳기 마치 경쟁이나 하듯이 그래서 첩들을 막 들어대갖고 아기를 막 낳는 거예요. 이렇게 쏟아낸 아기들이 12명이 태어나는데 네 여자의 배다른 아이들로 다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아주 복잡한 이 아이들에게 왜 이런 실망스러운 일이 벌어졌을까? 이들이 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 메시아가 나오는 족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다 이렇게 태어난단 말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자, 그 이유가 뭐냐면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1절에 나와 있어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그랬어요. 라헬이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러니까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임신이 안 돼. 불임. 이게 근본 원인인 거예요. 아기를 잘 낳으면 그냥 쑥쑥 낳으면 되지. 뭐 남편한테 첩을 들여갖고 그 여자가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종을 첩을 들여갖고 근데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갖고 첩을 통해서도 아기를 가지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출산이 멈췄어요. 아기를 못 낳은 거예요. 불임이 되니까 그 종 실바를 또 들여갖고 갓도 낳고 아셀도 낳고 다 그러는 거예요. 왜 임신을 못하는 것일까? 왜 임신을 못하는 걸까? 자, 우리 한번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왜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문을 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문을 닫기 때문에 임신을 못하니까, 임신이 안 되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냥 이렇게 첩을 통해서도 아기를 낳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 태문을 닫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시는 생명의 주권자이십니다. 믿으세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그 말은 인간의 생사복을 하나님이 다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만물에게 생명을 주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태문을 닫으면 누구도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결혼하자마자 바로 자식을 주시지 않고 태문을 닫았을까? 임신을 못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야곱에게만 그런 게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뤄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75세 불렀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자식을 많이 줄 거다.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해놓고 10년을 기다렸는데도 사라가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요?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것도 하가를 들여갖고 인간적인 방법을 한 거예요. 아기를 낳았으면 누가 그 종에게 여러분 남편을 줘갖고 아기를 낳겠어요. 그리고 100세가 돼서야, 사라 나이 90세가 되어서야 인간으로는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함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주었어요.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줬어요.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40살에 결혼했어요. 리브가하고. 그 결혼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 당연히 아기를 쭉쭉 잘 낳았어야 되는데 분명히 이삭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모리아반에 딱 번제단을 드릴 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가 너에게 자식을 하늘의 별처럼 주겠다. 그게 축복이었어요. 이삭도 들었어요. 그러면 결혼했으면 아기를 진짜 잘 낳았어야 되는데 리브가가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자그마치 몇 년 동안 20년간 임신을 못했어요. 불임 계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이 60이 돼서야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은혜로 쌍둥이 아기를 낳은 거예요.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창세기엔 족보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의 족보도 있고 여러 족보들이 나오는데 그 족보들은 나오는 후손들은요, 비온 뒤에 잡초가 막 무성하게 자라듯이 아기를 얼마나 잘 낳는지 몰라요. 막 쑥쑥쑥 막 나요. 그런데 구속의 역사를 이뤄가는 유독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구속사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약속의 자녀들은 태어날 때 다 하나님이요 태문을 다 닫아갖고 그 인내 시간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때서 문을 여시고 아기를 다 줬어요.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을 한번 이런 각도로 우리가 한번 보면 왜 그랬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의 탄생은, 또 그들의 번성은 인간의 불가능함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아이를 주신다는 것을,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약속의 자녀를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25년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삭은 20년을 기다리게 했어요. 야곱도 그래서 라헬과 레아의 태를 닫았는데 야곱은 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삭은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야곱은 기도 안 해요. 막 화내잖아요. 2절 한번 봐요. 자, 한번 2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리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여러분, 이러면 기도해야지. 성과를 막 내면서 아니 하나님이 지금 그랬으면 기도해야지. 근데 야곱은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지. 분별을 잘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인들이 막 첩을 대니까 하여간 뭐 그냥 자고 아기 낳고 하여간 무슨 기계처럼 아기를 막 쭉쭉쭉 낳은 거예요. 이게 이 여자 들어가고 저 여자 들어가고 막 이러면서 분별을 못하는 야곱이 지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간의 이런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다는 것을 이 구속사의 악이 낳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식을 낳고 나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런 자식을 품었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주셨다. 내 능력으로 이삭을 안고 내가 낳은 자식이다.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렇게 생각 못하죠, 그죠?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속사의 자녀 탄생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예표하고 있냐면, 여러분, 진짜 약속의 우선인 예수 그리스도에서 태어날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태어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 힘으로, 능으로, 공로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여러분,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사랑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그 은혜의 영광을 늘 찬미해야 돼요. 천국 가면 영원히 그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삭은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천국 백성이 되는 것, 그런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뤄가는 것, 우리가 마침내 천국 들어가는 것, 그것도 여러분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죄를 지면 여러분 그 죄 사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돌을 닦아갖고요? 안 돼요. 하나님이요 그 보혈로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줘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집니까? 그죠? 다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도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도 살고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요 은혜를 구합니다. 날마다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뤄가서 마침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마침내 천국을 기업으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깨달음을 주시게 하여 구속사를 통하여 자녀를 낳을 때 하나님이 대문을 닫으시고 주시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니라. 할렐루야.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22절 자
시간이 좀 있어서 20절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2절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자,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태를 여셔서 요셉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뭐를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시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미리 요셉을 주려고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라헬에게 소원을 줬어요. 라헬이 무슨 소원을 가졌을까요? 야, 하나님 나도 아기 낳고 싶습니다. 내가 낳은 몸종을 통해서 낳는 아기들 말고 그거 뭐 이렇게 낳아서 기쁘긴 하지만 진정한 만족이 있겠어요? 하나님, 저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아기를 낳을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기를 주세요. 간절한 소원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시고 태문을 여시고 요셉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쁘신 뜻을 따라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예일이가 늘 생각이 나요. 우리 예일이도 이렇게 태어났어요. 저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주의 종으로 만들어서 제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삼겠습니다. 늘 이런 소원이 있었어요. 근데 예지 태어나고 예인이 태어나고 고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수술을 해버렸어요. 나 이제 더 이상 애기 안 난다. 그런데요 우리 예일이가 태어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별로 안 기쁠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기뻤어요. 내가 끝내버렸어요. 나 이제 더 이상 애기 안 난다. 아들 뭐 그까짓 거 뭐.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내 소원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는 불가능합니다. 끝내버렸어요. 이제 내 인생에는 아들은 없어.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우리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들을 주셨어요. 저는 아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아들이 임신했을 때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천지의 주세이시니 내가 너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셨느니라. 자녀들을 볼 때요 저는 내가 낳은 내 새끼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저는 깊이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막 양육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부모의 의무다라는 생각이 늘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도 했는데 내가 낳은 내 새끼 내 소유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을 그렇게 바라보시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을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